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목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본래가.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설교를 해 가는 중에 오순절과 맥주 감사 주일이 딱 맞아서 같은 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을 계승해서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은데 조금 지루하지만 또 맥주절을 알고 지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으니까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맥주절의 첫 번째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실. 처음 열매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아주 치열한 절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겨울이 지나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둘 때까지 그 배고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한둘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도는 흉흉한 옛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맘때에 보리와 밀을 거둬서 그것을 이제 탈곡을 하고 정리를 해서 밥을 해 먹기 전에 이 양식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죠.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절정적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다고 다 거둡니까? 수고한다고 다 가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고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멀쩡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곤고하고 그러나 힘겨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하고 주님께 먼저 단을 들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시간, 그게 초실절입니다. 어떤 농부가 곡식단을 한아름 품에 안고 하나님, 내가 흘린 땀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를 결실할 때까지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그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다. 초실절. 그럼 왜 맥주절이라고 부르느냐? 그 첫 열매가 거두는 첫 열매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와 밀을 거뒀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과 초실절은 같은데 곡식의 구분으로 하면 맥주절이요, 첫 열매로 이야기하면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지금은 이 풍속이 많이 없어진 것이 아쉬운데 어떤 자식이 이제 직장을 잡아서 처음에 직장을 얻게 되면 첫 월급을 이렇게 펄펄 떨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입니다. 취직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첫 월급을 타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살게 됐으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 같은 것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노량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맥주절의 두 번째 이름은 7.7절입니다. 7.7절. 이 7.7절과 맥주절, 초실절의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이라는 의미는 6월절이 지나고 지난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일곱 번째 안식일 되는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7, 안식일을 일곱 번, 7일이 일곱 번,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런데 왜 6월절 절기를 지난 안식일부터 일곱 번이 지난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그것은 이 6월절의 의미와 연관돼서 해석을 하는데, 6월절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뒤덮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구원받은 날부터 7주가 지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매 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만 한 주님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주님이 완전하게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한순간도, 한 주도, 한 때도 은혜 베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완전수를 압축해서 7에 7을 곱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진 것을 믿고 알게 된 그날부터 매 날들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운데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뭐 당연한 숨인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숨 쉬고 싶다고 막 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코에다 꼽고 있고 인공호흡하고, 주님이 허락 안 하면 숨도 못 쉽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안 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것을 알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조각처럼 모자이크로 만드셔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실 것을 알기에 감사. 되는 날도 감사, 안 되는 날도 감사.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와서 감사, 햇빛 내리는 날에는 햇빛이 내려서 감사.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진짜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은 이상하게 감사의 샘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이 울고 있는데도 입술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왜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을 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불행하려면 원망하면 됩니다. 불행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원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묶입니다. 관계도 묶이고, 물질도 묶이고, 모든 게 다 이상하죠. 다 묶입니다. 미워해 보세요. 다 묶입니다. 억울해 보세요. 다 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난 왜 이렇게밖에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뜻이 계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사건이 내게 도착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내 영혼 자유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7절의 정신 저면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77에 사시고 그 완전수 되시는 그분이 영원히 49일이 아니고 영원히 무한의 숫자 안에서 나의 심지어 죽어도 감사할 만큼, 죽어도 우리는 티켓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티켓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때 손을 꼭 좀 움켜쥐고 죽으려고 해요. 주님 주신 구원을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숨결 그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습도 조금 해놓고, 사람은 다 야속하게 내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구원은 내 손과 내 품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생명으로 감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 유월절 그 구원 이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신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그 주님이 내게 구세주로 들어온 이후부터 나의 매일은 감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꽉 찬 날, 7에 7을 곱한 그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 나의 삶 전체는 감격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날이 77절이다. 77절. 맥추절의 마지막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유월절 그 십자가가 지나고,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맥추절과 안식일을 지나고 만나기 때문에 똑같은 날입니다. 77절과 똑같은 날인데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느냐? 50이라는 뜻에서 오순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르러서 주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구약의 오순절은 저 유월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장자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말씀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찾아라. 저들에겐 말씀이 없고 우리에겐 말씀이 있다. 저들에겐 진리가 없고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 저들에겐 해답이 없고 우리에겐 해답이 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지?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발생된 존재야? 부실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이 행성이 운행하고 우연히 고단백이 생기고 거기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새가 태어나고 물고기가 태어나고 우연히 과연 그럴까? 모르니까.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추측을 가지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네.
식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네. 해, 달, 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그 기쁘신 목적대로 창조하셨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었구나. 그러나 인생이 왜 이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금하신 계약관계를 파기함으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불행은 생로병사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다 알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불행할까?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왜 불행할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 사람들도 나름 잘 산다고 사는데,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은 돈을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잘 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상한 1위가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나쁜 1위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이상한, 당장 배고프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오고 나니까 이거 붙잡고 더 죽어가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날이 유대력으로 7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지나서 3개월 후가 지금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달에.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세상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취미도 희한한 것 같아요. 요새는 양주 동호회 같은 게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또 오늘 내가 가르쳐줬다고 또 양주 동호회에 가입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한 병에 얼마인가 보니까 뭐 50만 원, 100만 원,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상한 취미라는 거예요. 이 술은 몇 년 산이고 뭐 이건 뭐 어떤 거고 뭐 그러면서 이걸 연구를 해서 그걸 나누는 게 얼마나 즐겁겠느냐예요. 술을 왜 나눠?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과 어울려서 밥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함께 걷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세상에 동호회도 희한한 동호회가 다 있어. 뭐 스키 그 왜 산악 스키 이런 거. 아니 돈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나 몰라도 그 노르웨이 가가지고 눈 다 녹았는데도 그 안 녹은 데 찾아가지고 해발 몇천 메달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다가 다 부러져가지고 또 헬기 불러 타고 내려. 이게 취미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노르웨이는 그냥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조금 쉬다 오 있어. 계명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딱 들어와서 눈을 확 열어버렸다. 그러면 그 삶은 활짝 열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순절에 그 말씀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절과 칠칠절과 초실절이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서 뭐를 완성하고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말씀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귀로만 이해하고 눈으로만 이해하던 게 이제 믿어지는 사건이 쑥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눈이 열리거든요. 귀가 열리거든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이 구세주로 완전히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대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날이 이름에 요것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르렀다. 이건 날이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기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성령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표가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때 그 기도에 참여한 이들이 이 잔치를 맛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제까지의 기도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헌신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내게 마주치는 그 시간은 뉴 스파크 무브먼트, 하늘의 불의 운동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사건이 불꽃으로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뭘 해도 끝까지 해내는 근성, 영적 근성, 선한 근성을, 나쁜 고집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는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영성, 그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꿋꿋하게 믿음의 행진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승리를 꼭 품에 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가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생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생령.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네킹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은 그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생기, 푸뉴마,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고 웃고 새를 보고 이름을 짓고 그 들판의 바람을 맞으면서 그 환한 미소로 그 낙원을 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와서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생기와 같은 바람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마네킹은 누워 놓으면 누워 있고 앉혀 놓으면 앉아 있고 창고에 갖다 놓으면 창고에 갖다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신앙은 마네킹과 똑같습니다. 물론 무슨 소리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도 먹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음란 영상 보고 싶으면 혼자 잘 보는데요. 그럼 그렇지.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대로, 욕망이 시키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미움이 시키면 미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의지를 활동하지 못합니다. 마네킹과 같아. 하나님에 대하여 마네킹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바람으로 그에게 임하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보고 미소를 짓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름다운 삶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미나 뭐 이런 태풍 올라왔을 때 막 나무가지가 막 찢어지고 막 그 바람이 지나간 길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나간 성령의 바람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제도에 가면 매미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매미 태풍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이 다 쓸리는 바람에 한 사람이 성을 조그맣게 쌓는데, 그래서 성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매미성이라고 지었는데 관광객 많이 오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예뻐요. 저 밑에 자갈밭이 보이고, 자갈마당이 보이고, 그리고 힐을 신고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낮으니까 만만하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 앞에 호떡도 팔고요. 애들하고 가도 좋습니다. 바람,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닥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 우리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태우는 것, 다른 하나는 구워내는 것, 재창조를 합니다. 도자기를 빚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롱한 작품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은 첫째 그의 옛사람을 다 소멸시킵니다. 상처에 갇힌 그 옛사람을 태웁니다.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불행한 그의 옛사람을 태워줍니다.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다가 아주 눈여겨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의 머리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아글아글 씁니다. 네가 엄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럴 거면 왜 낳냐?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원숭이가 막 그렇게 통역이 막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 5분 10분을 누르고 있었을까? 질식시키듯이. 어미 원숭이가 이제 그 새끼 원숭이의 다리를 딱 잡아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딱 잡으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어미의 손을 팍 칩니다. 또 다리를 잡으니까 탁 치면서 금방 태어난 게 얼마나 사납게 어미한테. 태어나자마자 받은 그 상처가 어미를 못 믿고 그 어미조차 물려고 하는 분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끼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멀리 맹수가 이 낳은 새끼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려고 자기 새끼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새끼는 그걸 못 보고 새끼 하니까 욕 같은데 욕이 아닙니다. 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고 상처로 다 받고 그걸 어미한테 지금 분노로 쏟아놓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원숭이는 앞으로 원숭이 세계를 살기가 힘들겠구나. 다 적으로 보일 테니까. 그저 아무나 물려고 대들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무섭습니다. 그게 평생을, 내 인생을 적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바꿀 수 있느냐? No, no, no. 성령의 불이 와서 그의 옛사람을 태워줘야 비로소 내 안에서 그것이 티끌처럼 날아가고 성령의 불이 다시 재창조로 나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도자기처럼 눈부시게 빚어내야 비로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며 아름다운 나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는 축복의 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오해해서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 초대교회가 변화된 장면이 이제 그 2장 후반절에 다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이 다 불타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래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행복해. 그리고 어디 갔다 놔도 사람이 대접을 받고 어딜 갔다 놔도 좋은 벗이 붙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우 아직 있지? 있네. 예. 세 번째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한 성령의 표적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5절부터 11절을 보면 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방언을 듣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느냐?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저들은 틀림없이 뭐라고 말하는데 16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말로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바벨탑을 쌓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날 언어를 흩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영어도 배워야 되고 스페인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느냐? 바벨탑 그 교만의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회복된 거죠.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히 입술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방언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천국 방언입니다. 요거 꼭 붙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게 천국 방언이에요. 그냥 그거 쓰세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의 털을 하나, 문제의 털을 찾아와라 하면 말입니다. 말. 그 유명한 우리 조선의 선비 정철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제 말 내가 그만해야겠네. 그 말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 어디 조선시대만 그랬겠어요.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일 때도 누구 말 듣고.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어가 저들의 귀에 들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한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그게 네 말인 줄 알지? 그게 네 마음이야, 임마. 그런데 그 마음에 악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러니 네가 행복하겠니? 어떤 집이 평안하냐면요, 말이 부드러운 집안이에요. 어떤 집이 유쾌하냐면요, 말이 유쾌한 집안이에요. 어떤 집이 부정적이냐, 말이 부정적인 집안이에요. 말은 입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쏟아진 거라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저도 방언을 한 3가지 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하고 싶은 방언도 하고 한 3가지 합니다. 그 방언도 좋지만 우리의 천국 방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회복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성령이 주신 방언의 기도는 영의 깊은 세계를 여행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밤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있어서 여러분의 방언의 기도도, 그래서 방언이 해석이 되면 그것이 예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찬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우리 12절까지 이야기를 11절까지 나눴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사람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말도 자기 말로 들리고 이 사람들의 기쁨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놀라느냐? 놀라느냐? 나를 보고 놀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다니,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설명이 안 되네.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은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웃는 그들 중에도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요즘도 제 친구들이 가끔 고등학교 친구나 고향 친구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유, 진 목사님 술 먹다가 전화했어요. 왜? 술 먹다가 우리 진 목사님 얘기 나와서 주제가 또 나야? 글쎄 그렇다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지금 내가 1992년부터 사역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 31년째 강단에 있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진짜 목사 맞아? 아직도 놀라고 있다. 아직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은 아직도 놀라고 있다.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도 몰라봐. 이건 비극입니다. 너를 보면 안 놀랄 수가 없어. 이게 돼야 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날 탄생한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만약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바람, 불, 방언을 경험하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감사의 샘을 터뜨리고 사랑의 품을 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십자가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